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 옆사는 살피시면서 반가운 인사 나누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12살 되셨을 때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과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마을 사람들과 함께 하는 여행이었는데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은 성전에 그냥 머물러 계셨지만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신과 동행하는 줄로 착각을 했습니다. 이런 착각의 시간이 한두 시간 정도가 아니라 하루 정도였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리고도 그 사실을 모른 시간으로는 절대로 짧지 않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사흘 동안이나 다시 오던 길을 살피며 올라와서 성전에서 예수님을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도 예수님이 자신과 함께하는 줄로 착각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러한 착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전혀 예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자신은 예수를 잃어버리지도 않았고 여전히 자신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그것도 예수를 아주 열심히 잘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착각이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잃어버립니다. 여기서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고도 자기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는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착각이 오늘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보다 그것은 훨씬 더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최소한 자신에게 예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잃어버리고도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착각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예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착각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믿지 않는 것보다 더 나쁘고 훨씬 더 위험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다행히도 하루 만에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찾고 찾아서 다행히도 예수님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신이 예수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까딱 잘못하면 끝까지 자신이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자신은 예수와 동행하고 있고 또한 열심히 그리고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고층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걸어서 계단을 열심히 올라갔는데 올라가 보니 열쇠를 1층 자동차에 놓고 올라간 것과 똑같습니다. 열심히 올라가기는 했지만 집에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열심히 올라간다고 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열쇠를 가지고 올라가야만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교회에 다니고 봉사하고 직분을 맡는다고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예수를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사람의 말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라고 정의하여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몸이 없는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말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에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는 말씀의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이 아니라 말로만 예수를 믿는 것을 조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입으로만 이론과 논리와 머리로만 믿는 사람이 되지 말고 몸과 삶으로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가득 차 있다면 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만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 있다면 다음과 같은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2절, 3절, 4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가득 차 있다면 첫째는 사랑으로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 둘째,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 셋째,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야 한다. 넷째, 자기 일만 돌아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아 줄 알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에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 아마도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지 못하고 열심히 모이고 일은 열심히 하는 것 같았지만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자연히 다툼과 허영으로 일을 하게 돼서 교회 안에 갈등이 깊어지게 되었고 교만하여 자기만 잘났다고 그렇게 의시됨으로 말미암아 서로 자기 일만 할 뿐 협동과 협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몹시도 아프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5절 말씀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하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하였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입니까? 그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고자 했던 마음입니다. 이 순종의 목표와 마음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같이 되실 수 있었던 이유, 그 단 하나의 이유는 자기를 비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빈 마음에 그냥 빈 마음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빈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히 채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랑의 모든 모임과 일과 조직과 사람들 속에 과연 예수님이 계시는가? 예수님이 가득 차 계시는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말을 하고 일을 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검토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득 차 계신다면 말을 해도, 그런 사람이 말을 해도 꼭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고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게 되어서 그 일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말하는 것, 우리의 모임, 우리의 봉사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이 계시지 않고 온갖 인간들의 것들이 있어서 악취가 풍기고 문제가 생기고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나를 몰아내고 세상 가치관과 욕심과 어두움의 일을 몰아내려고 한다면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불완전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죽고 망하겠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만 하는 까닭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세상 나라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부되고 그리고 사단의 방식이 통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두움의 나라이기 때문에 온갖 고통과 수고와 괴로움과 아픔과 실패와 좌절이 있는 참 불완전하고 불확실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나간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돼지 우리에서 살 때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죽고 망하겠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과 같은 그러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깨달음이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 틀림없이 어떻게 보이느냐면 돼지 우리와 같아 보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또 달라 보입니다. 우리 눈에는 꼭 돼지 우리와 같지만은 않아 보인다 그 말이지요.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죽고 망하겠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깨달음이 없이는 내 빈 마음을 은혜로 채울 수 없고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예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 즉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는 그렇다면 누구의 마음이 들어 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상처받고 쓴 뿌리가 있는 찢기고 상한 그리고 교만한 마음이십니까? 요즘에 새벽 기도회에서 욥기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욥기서 10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마음에 와닿고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보지만 또 말은 그렇게 하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맙니다. 내 마음 속에는 예수가 아니라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괴로운 마음, 원통한 마음, 속상한 마음, 답답한 마음, 미칠 것만 같은 마음의 주인공이 누군가? 예수님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을 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될 때 그 말과 행동과 생각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말이 되고 맙니다. 전혀 엉뚱한 행동이 되고 맙니다. 사람에게 상처 주게 됩니다. 예수님이 아닌 행동과 생각과 말로는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생각과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하여 말을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고 봉사를 해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하는 것 같은 그런 것입니다. 다시 반복하여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교회에 다니고 봉사하고 직분을 맡는다고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말과 삶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야만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내 삶에 생명이 역사합니다. 그래야만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절대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우리들의 삶 속에는 생명이 역사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은혜입니다. 성령입니다. 그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해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 속에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구기 종목은 공이 들어가야만 점수를 내고 그 게임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축구가 그렇고 농구도 그렇고 골프도 그렇습니다. 축구는 축구공이 상대편의 골대를 통과해야 골이 되고 점수가 올라갑니다. 농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골프는 홀컵에 공이 들어가야만 하는 경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구는 어떻게 해야만 점수가 나고 승리할 수 있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야구는 공이 들어가야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 사람이 들어가야만 이깁니다. 그래야 점수가 납니다. 아무리 홈런을 쳐도 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열심히 달려서 홈까지 밟아야 점수가 나고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과도 같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것은 목적이 딱 하나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도중에 홍해가 가로막았습니다. 홍해는 물이 갈라진 것을 보고 들어갔지만 요단강은 갈라지지 않은 강에 발을 내어 디뎌야 강물이 갈라지고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홍해를 건너도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우리는 결코 밟을 수 없습니다.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발을 요단강가에 내가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내가 잘 사는 겁니다. 행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사는 데에만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소원도 우리가 잘 사는 것이고 우리의 소원도 우리가 잘 사는 데 있는 것인데 세상에 정말 잘 사는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잘 살려고 하면 여러분 잘 사는 법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잘 사는 법을 모르고 무턱대고 열심히 산다고만 잘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살려고 하면 잘 사는 법을 알고 배워야만 합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잘 사는 법, 잘 믿는 법을 가르쳐 주기 이전에 먼저 사람이 못 살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사람이 못 살까? 왜 불행할까? 왜 만족하지 못할까? 성경은 우리에게 못 살게 되는 이유가 있다. 그런데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라고 말합니다. 그 단 한 가지 이유는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말씀을 떠나게 만들고 은혜를 떠나버리게 만듭니다. 지금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문제 때문에 못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정치, 경제, 사회의 문제도 그 근본 원인을 찾아보면 우리 인간들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고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 때문에 경제도 나빠지고 정치도 나빠지고 사회도 나빠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죄가 없다면 죽음도 실패도 어려움도 고통도 죽음도 없을 것입니다. 그건 분명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죄 때문에 사람이 못 산다는 성경의 가르침은 얼마나 중요한 가르침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우리를 잘 살게 하고 죄가 우리를 못 살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죄의 뿌리가 욕심인 것이 맞습니다. 세상에 속한 정욕과 탐심이 우리를 어리석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단에 속아서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살면 바보 같은 삶을 살고 맙니다. 어리석어집니다. 실패합니다. 그리고 불행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구원을 얻으려면 항상 기뻐하고 늘 감사한 복된 삶을 살려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자신에 속한 헛된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에 속한 헛된 세상적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 그리고 그 빈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기도가 상달되고 응답되어서 우리가 드디어 어리석고 쓸데없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수만 있다면 우리는 드디어 하늘을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드디어 세상 정욕과 탐심과 어두움이 내 속에서 빠져나가고
그리스도의 마음, 십자가의 보혈이 강같이 흐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 달라고 오늘도 기도하며 나가는 새해의 새 사람,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시기 위해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사역을 다 마치시면 또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자기를 비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는 시간을 빠뜨리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비워야만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날마다 그 싸움을 날마다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워진 마음 가운데 그 자리에 주님의 은혜가 들어오도록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기도로 채워야 합니다. 찬양과 감사와 섬김과 봉사로 그 빈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득 차 계신다면 그때 우리는 말을 해도 꼭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일이 힘들지도 않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어떻게 하면 새해에 내가 더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새해에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새해에 더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은 분명히 다른 말씀이지요. 어떻게 하면 그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내 마음과 영을 가득 채울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의 목표가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싸움에 여러분 날마다 주님이 새벽 미명을 여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주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마음이 있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으로 더 온전한 순종으로 이 답답한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한사랑의 성도의 삶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돈을 얻고 명예를 얻고 건강을 얻고 세상의 것 다 얻었다 한들 예수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깨끗이 망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말로만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 삶으로 예수 믿게 하시고 사랑함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속에 은혜가 없다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읽고 은혜 받기에 충실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랑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성령 충만하여 그렇게 한 주간을 살아서 다음 주일날 그렇게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가득 안고 주님께 나와 또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